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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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또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밤을 새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그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운 곳에 두시고 또 거기 조금 더 떨어져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단 한 시간도 제자들과 또 제자들 중에서도 또 대표격인 요한, 베드로, 야고보도 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못하죠. 잠시도 기도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그렇구나. 너희들의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됐다. 인자가 팔려갈 때가 됐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까지도 나랑 함께 같이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결국은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시고 홀로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돌이키고 성령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 실패를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 실패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결국 성령님의 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가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룰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이유, 목적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것처럼 에너지가 없는 삶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죠. 보통 사춘기가 되면은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냐? 나는 또 어디로 가냐?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로 그런 아이들을 인도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그 나이 때는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삶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징집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때가 가장 애국심이 불탈 때랍니다. 그때 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릴 수 있는 열정 있는 나이가 20대 초반이랍니다. 다른 이유도 있고 또 목적도 있겠지만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사춘기 때 방황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들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는 거냐, 인생 왜 살아야 되냐,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등바등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걸까, 권력에 집착하는 걸까, 왜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해서 줄서기를 그렇게 다툴까? 그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답을 찾고 싶어서 고민하는 때였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영의 눈이라니까 은사적인 어떤 영의 세계를 봤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렇게 해안이죠.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 열어주실 때 창조자가 계시구나. 우리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라는 게 있구나. 지옥이라는 것도 있구나.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그 인류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되는구나. 죄사함 받는 거구나. 진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만이 정말 구원이구나.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그리고 그 의미, 인생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완전하게 세팅이 됩니다. 완전하게 정립이 돼요. 오직 하나님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살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겠구나. 진짜 왜 살아야 되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왜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죄를 지으면 또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때부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 원초적인 질문, 그런 질문들은 다 소멸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가련하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진리를 만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이다라고 결론이 나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적을 꼭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보람을 느끼며 영생할 것이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대가를 지옥에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통일되어서 참 다행스럽죠.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늘 하나로 통일시키는 연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과 통일시켜야겠다. 하나님의 목적과 통일시켜야겠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을 오늘도 늘 통일시켜서 살아야겠다. 하나로 살아야겠다. 곁길로 가니까, 잘못된 대로 가니까 늘 곤고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징계가 찾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점검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통일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갔는가. 매일매일 일일 신앙 점검표에 꼭 함께 그 점검하시면서 그것까지도, 목적까지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목적대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한 목적대로 모든 역사를,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선하시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다. 먼저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에 수많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으로 좁은 머리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농락이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품을 떠나고 말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신뢰가 없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내게 신뢰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하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꼭 하나님과 목적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은 영생이고 이 땅에서 삶은 축복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다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재벌가들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계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교만 떠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 권력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 하는 말, 그 행동들 한번 주시해서 찾아보세요. 그렇게도 마귀적일까? 그렇게도 반성경적일까? 그렇게도 비성경적일까? 늘 청문회에서 비난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또 까불려야 되고 또 비꼬아야 되고 어떻게든 낮춰야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참 악하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은 예수 믿는 자이어야 된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은 교회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역사,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마치 세상의 권력가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스울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웃으실까? 얼마나 또 안타까워하실까?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 선명히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근데 우상 숭배나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또 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살거나 그렇게 죄에 노출될 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족속,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저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때로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힘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가지고 마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또 무찌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굉장히 교만을 떨고 자기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징계가 다 끝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라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를 공격했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징계해 버리십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때로 우리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또 돈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 고난의 문제가 허락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선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된 것들이고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그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싹 다 치워버립니다. 그 환경마저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롯이 딱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구약의 사건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 표현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왔다. 내가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주관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모든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됐습니다. 자, 신약을 사는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혈육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때입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민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중심으로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바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결국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들 악한 영들이죠. 이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을 마치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이 사탄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악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악이 그 어두운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세상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그러니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삶을 사십시오. 그래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삶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비록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도 하고, 또 그 아끼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맹세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신도 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 그런 일이 찾아올지라도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허락이 되는 것,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그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깨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냐입니다. 그것이 강력하면 그 고난은 금방 끝납니다. 그 연단도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갑절이나 더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것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꼭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백혈병 환자라든지 어떤 중병을 앓는 이런 환자들 가끔 신방할 때 그전에 보면은 무균실에 따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균실에. 왜 무균실에 격리를 시켰을까요? 중환자실이 있고 또 그 안에 무균실이 따로 있죠. 왜 무균실에다가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균이 없는 무균실에다가 통제를 해서 그다 격리를 시킵니다. 거의 면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거의 보름도 있는 분을 봤고 무리 한 달을 있는 분도 봤습니다. 그 이상 제가 계신 분은 못 봤는데 보름, 한 달 정도 그 무균실에서 입원하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균실에서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균실에서 살든지. 근데 무균실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무균실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모든 게 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균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 뭐 간호사라든지 뭐 의사들도 보면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가서 잠깐 그런 걸 봐요. 저도 어떻게 아주 완전히 뭐 발끝에 머리까지 다 씌우고 잠깐 목사라니까 잠깐 기도만 해주는 거, 그것도 안 되는데 잠깐 기도만 해주는 거 허락받고, 오래된 얘기지만 그렇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 무균실을 성도들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와,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다 자살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사람을 제대로 만나요. 뭘 들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소식을 알아요. 먹는 거 못 먹습니다. 어떻게 균 자체와 차단이 되냐고요. 잠깐 몸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균과 차단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절대 오래 버티는 환자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면, 방어력이 생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이제 무균실에서 삶인 거죠. 그런 환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아무 트러블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딸, 또 내 아내, 내 부모, 내 남편 모든 것이 무탈하고 아무 일도 없고 무균실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겠냐고. 나 무균실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세상에는 영적으로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바이러스들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내야 건강한 사람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들, 교우들, 내 삶에 부딪히는 환경들,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돌파해 가기를 원하시고, 안 되니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안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수록 더 영적인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영적인 세균들이 많아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경 보니까 얼마나 사납고 무정하고 서로 그걸 풀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3장에. 세상 갈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은 갈수록 세균 덩어리구나, 바이러스 덩어리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은 우리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넘실거리는구나. 죄악의 세균들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은 충만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그냥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균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끝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응답되어서 만사형통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뭐가 들어올까 봐, 무슨 문제가 들어올까 봐, 내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불안. 조금 돈에 손해가 있을까 봐 불안. 다 됐어. 뭔가 다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거 뺏길까 봐, 또 뭔가 날 해야 할까 봐 불안. 무균실에서 얼마나 불안했던지 아십니까? 그래도 목사가 기도해 준다니까 네 하고 기도하죠. 목사님 이제 얼른 가세요. 왜요? 두려워. 목사 당신 때문에 균 들어왔을까 봐 두려우니까 빨리 나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무균실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무균실에 있었던 환자가 저항력을 가지고, 면역력을 가지고 그 무균실을 박차고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내 연단이라면 그걸 통과할 만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오는데 내가 뭔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는데 깨닫지 못해서 찾아오는 징계를 통한 고난이라면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난의 문제는 해결받는 것이고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라면 연단을 받았으니까 강한 힘과 저항력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고, 후자라면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이제는 그 죄에 범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뭘 받게 돼요? 분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를 징계로 허락했구나, 아이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징계를 내가 받지 말자, 이제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자 하고 힘을 얻어서 또 헤쳐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균실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것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런 것들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 때문에 막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신호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같은 길을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원수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사람 관계도 일하신다. 모든 역사를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신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렇죠?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왜 합니까? 자식들 독립할 때까지, 독립하고서 나서도 놓을 수 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천국 가는 일, 천국에 들어오는 일에 절대로 방해꾼이 없도록, 방해꾼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선, 그 선한 목적,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합력해서 그 뜻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왜 기도했는데도 그 사람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까? 왜 늘 그 사람과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대면해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될까? 왜 기도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이것을 멈춰주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겠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참 내게 지혜가 없네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영적으로 지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늘 자주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늘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나님, 나는 정말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생각이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꾸짖지 않으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지혜가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혜가 없는 놈아 그러겠냐고요. 네가 지혜 없어서 내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후히 줄게. 내가 너 꾸짖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가정 안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싶어요. 얼마나 화목하게,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마음은 다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와 함께하는 그 남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형제끼리, 자매들끼리, 또 형 아우끼리 중심에는 다 사랑해요. 그 증거 어디서 나타나요? 내 동생 다른 놈이 건드려 보세요. 목숨 걸고 싸워주죠.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지혜가 임할 때까지 네 지혜로 살지 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혜가 도착하면 그 지혜로 살아라. 그 지혜가 온다고 믿고 기다려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이고 언제 기다려? 언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이 몰라 내 마음대로 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겁니다.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을 구했거든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지혜를 구했거든 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사람과의 관계가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게 하시다. 그것을 믿고 한번 기다려봐라.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에이 응답도 하나님 못 들으셨나?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가? 못 참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또 문제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죽을 일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래도 함께 가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함께 가자.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12제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다 끌려갔어요. 함께 다 했어요.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기다리다가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야. 이 목에 칼이 들어도 난 부인할 수 없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12제자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합시다. 그럼 12제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매 맞고 똑같이 벌거벗겨지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었겠죠. 에휴,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12제자는 많은 제자들이 대표였을 뿐이지 그들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본 사람은 500명이 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차치하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이 넘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꼭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능력 주시면 그들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은 끝까지 나랑 같이 가자 그랬을까? 외로워서? 두려워서? 혼자 외로이 십자가에 달릴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도 의리를 지키라고? 성경 보니까 절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사랑이에요. 그것조차도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을 시킬 수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고 복음 전도는 다른 제자들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근거로 있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맞는 답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이 그때 터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부인 못해요. 비유고 상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들이 부활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지? 물론 그것은 우리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신 이유시겠지만 실제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앞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이렇게 살아나라고 단회적이지만 그때 진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진짜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학자들도 다 시인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됐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학자들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한다, 살아난다 라고 증거로 그때 성도들을 살려내셨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죽어서 천국에 또 들어갔겠죠.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나 이 땅에서 사나 매한가지라 이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고난이 좀 찾아올 뿐이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천국에 있다가 잠깐 육신의 부활이 있어서 잠깐 있다가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 끝까지 예수님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이때 부활했을 것이다. 아닐지라도 다른 제자들을 하나 예수님은 쓰셨을 것이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영생하고 멸관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바로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